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는과 동시에 그 위에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의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것을 먼저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영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셨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건 육의 것들입니다. 물론 그 육의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먼저 구하라 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영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이 앞장서 갔다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은 영을 앞장 세우고 육은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게 하는, 내 감정도, 내 지성도, 내 이성도 영이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8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영성을 회복하여 영이 육을 다스리는 그런 성도들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주부터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 영성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성을 회복하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그 폐허가 된 땅에 다시 모든 국가의 그 기반 시설들을 확립하고 갖추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가 살 집을 먼저 건축하지 말고, 그걸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사는 형편도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닌데 어찌 하나님은 얼마나 인정도 없으시나 우리 살 집부터 장만해놓고 성전을 지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너희 살 집은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집 성전부터 장만하라고, 회복시키라고, 재건하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했고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무너진 그 터 위에다가 지금 갓 돌아와서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거의 빈털터리로 돌아왔고 70년 동안 땅을 비워두었으니 얼마나 그 땅이 황무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새롭게 짓는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가다가 나무를 베어다 와서 그냥 가까스로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 자신이 봐도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가 이렇게 볼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이 성전이 그냥 나무 몇 개 비어다가 와서 짓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인 것 같지만은 이 성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놀랍다, 너무나도 크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두 개의 성전의 영광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이렇게 초라한 이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이 지어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거대하게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가 지금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 그지 없는 이런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의 성전 그러면 대단히 화려하고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여기에다가 대충 해서 별로 재료도 좋지 않는 것 가지고 지어진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은 비교조차 안 된다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우리가 봐야 할 우리의 관점이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화려한 우리의 이 웅장한 이 건물을 보고만 가시면 안 돼요. 여기 모인 우리 회중들, 성도님들의, 교인들의 숫자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와가지고 그냥 육의 눈 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고 가면은요, 이 예배가요 허무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헛다란 거예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원근각처에서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 예배 현장에 와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그 영광을 맛보고 가야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맛보고 간 그 능력으로 세상에 가서 한 주간 동안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성신학자 가운데 참 대단한 분 많으신데 그 중에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은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유수해요. 그런데 이분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의 습관, 그래가지고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이 영성의 대가답게 책을 아주 좋은 내용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영적인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적인 사람은 행복보다 거룩을 원한다. 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영적인 사람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끝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좀 더 거룩하게 살까? 지난해보다가 올해가, 올해보다가 내년이, 어제보다가 오늘이, 예수 믿는 10년 전보다가는 지금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늘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물질을 쓰면서도 건강관리를 하면서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매사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육의 사람들은 육으로만 봅니다. 나타난 것으로만 봅니다. 보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역사를 놓고 많은 역사 전공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단순하게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이성을 가지고 역사학을 강의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강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관점으로 관찰하셔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78년 전으로, 9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1세 한일 합병 이후에, 합방 이후에 우리는 모든 걸 잃습니다. 언어를 잃습니다. 글을 잃습니다. 우리의 주권, 자유를 잃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천황을 숭배하게 일제는 36년 동안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억압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게 됐나?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답을 하려 해도 풀리지 않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8.15 광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적인 변환이 왔습니까? 그리고 이 짧은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열강, 여러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과 이번에 올림픽을 했습니다마는 이 올림픽 선진국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선교는 어떻습니까? 이제 갓 150년 역사도 안 된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 대비 미국보다도 더 앞서가는 선교 대국이 되게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겠구나.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의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영성을 회복하려면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여호와가 학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이 스룹바벨은 당시에 총독인데 정치적 지도자 넘버 1번 순위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누구겠어요?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자, 위로부터 저 아래에 있는 민초들까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 주문하시는 게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지금 허벌판이 된 그 황폐화된 상황에 성전 건축에 동원된 성도들이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온 힘이 빠져서 지금 어깨가 쭉 쳐져서 하나님이 하라니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이 못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도 힘을 내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지도자도 힘을 내야 되고, 아멘.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힘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힘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면은 힘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래 통렬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저도 늘 그래요. 그러나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그렇지만은 나와 같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그냥 찰나적인 단순한 단 한 번뿐인 그런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아니에요.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여 그들이 출애굽 할 때 그때로부터 지금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살이하고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의 해방을 맞는 그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분 좋을 때만 머물러 있으시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느 때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셔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김석균 목사님이 찬송가 하나를 만들어서 불렀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으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내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아멘.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것입니다. 어떤 아멘. 역경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암울한 어두운 그림자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79년 전 조국의 암울한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 열방에 들어 쓰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이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영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을 한 민족이에요. 자,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에 돌아와서 농사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하러 갔는데, 원래는 그 정도의 토지면은 어느 정도로 추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 20부대 정도로 이렇게 포대로 치면은, 이제 제가 고루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부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마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에다가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거기다가 탈곡을 해가지고 볕단에다가 그렇게 이제 자루 이제 나왔어요. 자루에다 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몇 자루 그래가지고 소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100자루가 나오면은 이제 소작하는 분들은 한 30부대는 그 땅 주인한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토지에서는 주로 한 20포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10포대밖에 안 나왔다. 절반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절반이.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농사는 그냥 농사 망친 겁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밭에서는 얼마 정도가 이제 소출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한 50 드럼통으로 치면은 한 50 드럼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나왔다는 겁니까? 여기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20 드럼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뼈빠지게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소출이 적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앞에 부분에서 뒤에 부분, 가운데 부분을 괄로 딱 해서 빼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쳤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댔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겸손해지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인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인 보내요. 이상하게 통장을 찍어보면 맨날 마이너스야. 실컷 번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부었는 것 같이 맨날 모자라고 이래요. 건강이 맨날 문제가 돼. 가정의 애들이 맨날 사고를 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건강의 사인, 물질적인 경제의 사인, 영적인 사인, 각양각색의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는 뜻하신 바 의도가 뭐냐?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 길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이전의 일을 기억해봐라.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해봐라. 안 되지 않더냐? 그러나 지금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비록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무 몇 개 베어와서 짓고 있는 이 허름한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할게요.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성적인, 합리적인, 인본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나의 뒤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늘 항상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